오늘은 에스라 제8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에스라의 특별기도, Ezra's Special Prayer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에스라의 특별기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교역자 산기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약 한 140여 명의 교역자들이 참석해서 6분의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를 경청하고 어떤 분들은 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렇게 그 추운 날씨인데도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실이라든지 이런 숙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이 개인이나 교회, 즉 개인적인 문제나 교회 문제, 또 뭐 교단의 중요한 사안들, 또 나라와 위정자들, 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를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한 것과 달리 간구라는 말은 영어로 su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 기도 제목을 넣고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소위 간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특별 기도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목적은 무엇이고 장소는 어디며 방법, 즉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차례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에스라의 특별 기도라고 했는데, 이 에스라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7장 1절로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예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살의 손자의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소아의 1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에스라는 바로 다윗 시대의 정통성 있는 이 제사장 사독 계열의 경건한 후예라고 할 수 있고, 또 대제사장 이 아론의 후예인, 그야말로 뼈대 있는 신앙의 집안의 후예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즉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로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후신 이 페르시아에서 에스라는 포로민 2세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권고하신 때에 백성들을 이끌고 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영도자로서, 또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은, 즉 페르시아의 명령을 받은 총독으로서 이 귀중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특별 기도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어디에서 기도했는지 8장 21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랬는데, 그 맨 앞부분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백성의 지도자들, 성전 봉사자들이 기도한 것은 바로 아하와 강변이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왜 강가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기도의 장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 성취를 목전에 두고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소위 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강가에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즉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데 이렇게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 중에 이 마게돈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 위대한 환상을 체험하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배를 타고 저 유럽에 건너갑니다. 유럽의 첫 성 이 빌립보 성에 당도한 그는 도착하자마자 기도처를 찾고 다니는데, 소위 강가에 기도처를 찾다가 이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 여성의 마음문을 열어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청종하게 했고, 그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녀의 집이 소위 유럽의 최초의 개척교회가 된,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럽의 복음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파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고, 그 복음의 영향으로 유럽은 엄청난 부의 향수를 누리고 경제적 번영을 오랫동안 누리게 된 거죠. 부수적인 효과지만 말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도가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다니엘은 을레 강변에서 순양과 수염소의 이상을 보고, 히데겔 강변에서 세일의 기도 중에 이상을 보게 됩니다. 강가나 산에서 기도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강가나 산은 비교적 이 복잡한 일상사를 벗어난 고요하고 한적하고 은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은밀국, 은밀시, 은밀동, 은밀리에서 사는 분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은밀한 곳에 계시다는 말. 그래서 은밀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이 김명자 집사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집사님이 계셔요. 믿음도 아주 좋고, 남편도 집사님이지만 남편은 믿음이 시원찮아. 학원을 경영하는 부부 집사인데, 그 부인이 새벽 기도 가는 걸 남편이 싫어했을 정도니까요. 새벽 시간 되면 발로 아내의 다리를 꼬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제발 그러지들 마십시오. 그래도 그 부인 집사님은 지혜로운 집사님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연구나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덮어놓고 살지 말고 생각을 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남편이 이렇게 핍박하는데 이게 싸울 수도 없고, 저 인간에게 계속 매어서 기도 생활도 할 수 없고, 또 기도 간 다음에 이거 가정에 불화가 생기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 아파트, 거기도 한신 아파트인데 한신 아파트 베란다에 이 조그마한 골방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한쪽 구석지에다 골방을 만들어서 새벽 시간이면 거리로 들어가서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그 중동부 교사를 맡았는데 그분 반만 엄청나게만 한 20명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 기도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심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따르고 또 교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강가나 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복잡한 그런 일상사를 떠나서 고요하고 은밀한
즉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산이나 강과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또 그런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가서 2장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술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상징적 노래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목소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봐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봐주시는 거예요. 얼굴에다 뭘 많이 찍어버리지 않아도 기도하는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이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는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예, 얼굴이 아마 시커먼 계달의 장막처럼 시커멓긴 한 모양인데 술람 여자가 그래도 아주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얼굴이 빛가번쩍한 모양. 아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도가 기도하는 소리를 아주 부드럽게 봐주시고 또 그 얼굴을 아름답게 봐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란 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도대체 이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그런지 엄청난 그 고바위 있잖아요. 높은 바위 틈 낭떠러지, 자기가 마치 비둘기처럼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다. 만약에 졸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절대 안 졸지. 왜냐하면 졸다가 굴러버리면 죽으니까. 그런 그 정말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데, 바로 예스라가 이 중대한 사명을 앞에 두고 자신의 능력과 힘이 없는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아하와 강가에 가서 백성의 지도자들, 성전 봉사자들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 특별 기도의 방법은 거기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구약 성경은 보통 금식을 기도와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스바 대성회에서도 마찬가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특별한 문제라든지 정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됐단 말. 금식을 선포하는. 금식 만능주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기도가 잘 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다 해봤어요. 적당하게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고 무슨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기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끼라도 절식을 하든지 3일 금식을 하든지 하면서 자신 앞에 닥친 이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금식하면서 아예 이 예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예스라 일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가졌던 이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 스스로 겸비하여,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다, 스스로 낮추다, 그런 말이, 자신을 학대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낮춰서 절대자이신 만능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적극 순종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금식과 스스로 겸비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란 말. 이렇게 믿음의 행위로 힘을 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미국의 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통령 두 명을 꼽으라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제16대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이브러함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에는 한때 남북 전쟁, 다른 말로 하면 Civil War, 시민 전쟁이 일어났는데 즉 북군과 남군이 싸움이에요. 북군의 지도자는 링컨이고 남군의 지도자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아주 훌륭한 지략가고 뛰어난 장수라고 합니다. 미국의 남쪽에는 평야지대고 특별히 목화, 면화를 많이 심기 때문에 반드시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노예가 있어야 요즘 우리 한국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이 안 돌아간대. 식당도 잘 안 돌아가고 간병도 잘 안 돌아가고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되면 노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노예 제도 유지를 찬성한 반면 저 북쪽은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노예로 쓸 수 있는가? 인권을 유리라는 저 남쪽 사람들을 비아냥하면서 이 소위 노예 해방 전쟁, 시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북군의 승리로 끝났고 결국은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흑인들은 너무너무 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면 소위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엄청난 이 링컨의 좌상이 거기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링컨 다리가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것은 흑인들이 거기를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거기다 뽀뽀의 새를 내버렸던지 손으로 얼마나 만졌던지 그렇게 반질반질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짐승과 같은 노예 생활을 우리를 해방시켜준 이 위대한 대통령이란 사실은 링컨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는 1863년 4월 31일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전세가 남북전쟁에서 분리하자 금식일을 선포하고 온 국민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한 번은 당시 인기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와서 머물다가 새벽에 잠을 벌쩍 깼는데 그 이유는 링컨의 기도 소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에 종종 전쟁터를 찾았는데 그때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리곤 했죠. 그러니까 이 병사의 막사에 하얀 손수건이 휘날리는 동안은 우리 각하께서 지금 기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과 같은 남군의 그 위대한 로버트리와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시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02년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 사람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소개한 바가 있죠.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의 학창 시절의 성적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 생활 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명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고 다른 아이들과 싸움만 일삼는 문제야. 이렇게 기록됐다니. 성적도 초라하고. 그러나 그는 삼수 끝에 이 샌드러스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윈스턴 처칠경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처칠의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링컨이나 처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능력을 베풀으시는 주님이시죠. 기도는 오늘 이 처칠과 같이 희망이 없던 소년을, 아니 온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리더로, 지도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사실은 예스라는 대단한 그 왕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분명히 무엇을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 비전을 이뤄서 그는 정말 이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위대한 목적에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동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이 본토라의 귀한 여정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감행하고 결단하기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겸비했다. 이것은 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할까요? 교만한 자를 좋아할까요? 우문이지 뭐. 우문이고 현답이네. 아무튼 뭐 어리석은 질문인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은 이 낮춘다는 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언제나 낮은 곳이, 정말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박해받는 그런 곳이. 유명한 브라더 앤드루라고 하는 사람은 OMF, 그 오픈도어 선교의 창설자인데 9월 달에 세상을 떴더만요. 그는 정말 전 세계에 핍박받는 이 기독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위험한 것에 그는 언제나 노출되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93세의 나이인가로 지난 9월에 운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별명이 바로 브라더 앤드루라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브라더 앤드루,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죽음의 묘비에 어떤 말을 쓰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대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말도 쓰고 싶었고, 그는 지금 이 또 다른 그의 표현에 의하면 앤드루 브라더,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다. 그런 내용을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서 자꾸 교만해지기를 잘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 있는 본성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고 아무리 높은 직위를 획득했다 할지라도 항상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낮은 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영화의 이 주인공은 소위 목사의 아들인 안요환이라는 사람이 이 시각장애자가 되고 마침내 소명을 깨닫고 그야말로 이 낮은 데,
애를 평생 걸어가고 그렇게 목사가 되도록 부모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교만하게 돌아가다가 비참하게 됐는데 아마 그의 사랑하는 여인도 떠나버리고 마침내는 이 맹인 즉 시각 장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때서야 이제 다시 소명을 깨닫고 이 목회의 길, 이 낮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일성은 내가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 맹인이 돼서 시각장애인이 돼서야 하나님을 보고 사명을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다 두 눈이 멀쩡한 것 같은데 말이죠. 멀쩡한 두 눈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합시다. 시작. 멀쩡한 두 눈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합시다. 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 전기라고 하는 건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전기가.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는 게 자연의 이치요. 하나님의 은혜도 교만한 사람에게서 이 겸손한 사람에게 흐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의 세계적 추세를 보면요, 이 복음이 뭐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고 결국 뭐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극동 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은 뭐 아랍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이 복음의 흐름도 겸손한 자를 향해서 흘러가요. 한국은 상당히 지금 배가 불렀고 교만한 상태에 이런 게 사실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이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부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에스라의 특별 기도는 응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He answered our prayer.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위 금식의 선포와 스스로 겸비한 이런 이 믿음의 행위, 신앙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페르시아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무려 1440km라고 합니다. 사막길이어서 넉 달이나 소요되는 이 길은 험하고 강도대가 많고 어려운 길이란 말 뿐만 아니라 약 2,000명 이상의 이 포로 귀환민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하는 그런 중대한 사역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인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라와 함께 이 성전 봉사자들은 아하와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한 것. 우리가 이 봄철과 가을철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 전과 그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전주는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7년째 올해가 7년째 특세랍니다. 특세. 어느 분이 나보고 특세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새 형님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따라서 합시다. 특세는 참새 형님이 아닙니다. 특세는 특별 새벽기도의 준말입니다. 언제부터 특세하는 거예요? 13일부터 특세하는 거예요. 이제 특세. 특세 잡으러 다 나오라고. 평소에 기도 못하신 분들도 다 나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에 응낙을 받고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짐이요, 무거운 짐이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의 안전한 여행, 즉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 아무튼 평소에도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특별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니 과연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이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살아온 성도들을 불러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형식적이고 타성해졌는 그런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토록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과 헌신, 봉사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한없는 위로와 평강,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